여러분들은 저를 보니까 제가 좀 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별로 겁이 없게 보여요? 제가 그렇게 깐깐하게 보여요? 네. 저 되게 이 어린 시절에는 좀 트라우마처럼 지금도 생각될 정도로 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밤에 화장실 가는 거였고, 동생을 하여튼 밖에 꼭 세워놓고 볼일을 볼 정도로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겁이 많았는데 그 겁에 대한 이 기억 하나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 나누려고 해요. 제 중학교 때 이제 막 고아원을 나오고, 또 어머님은 처음 저 두메산골 시골에서 라이프의 첫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어머니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처음 하는데 어머니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갈 작정을 하고, 제가 이제 살았던 그 독서실에서 자고 이제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어머니 계신 곳을 향해 갑니다. 차를 3번 타고 가야 돼요. 3번 타고 가야 하는데, 이게 차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이 시골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뭐 차가 몇 대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차가 2번 이렇게 올 때까지는 잘 맞춰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차 마지막 타야 되는 차가 바로 눈앞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하신 분하고 같이 고향이 갔거든요. 거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차도 이미 떠나고 막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이제 한 번 타고 가야 되는 차비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 도가니 든 쥐였습니다. 밖에 노숙을 할까 했는데 그때는 아주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마지막 어머니가 계신 그곳까지 달리는 겁니다. 밤에. 이게 두려움, 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은 두려웠던 상황이나 순간에 대한 정확한 이 기억이 또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 저녁 9시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뛸 작정을 가지고 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3개를 넘어야 돼요. 산을 3개 넘다가 그 얘기 아시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나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아무도 없는데, 가로등도 없고 뭐 완전 두메산골입니다. 달려보니까 이 양 옆에는 나중에 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면서 봤는데, 양 옆에 버려진 묘지, 공동묘지도 아니에요. 버려진 묘지가 쫙 질비해 있습니다.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막 뛰어가는데, 저 앞에서 흰 소복을 입은 어떤 처자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 그래서 달려갔더니 시골에 이 비닐하우스에서 날라온 비닐이 나무에까지 걸려가지고 샬랑샬랑 흔들어 대는 거예요. 또 자꾸 막 또 달리면 뒤에서 누가 툭 잡을 것 같고, 막 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데, 겨울바람 때문에 귀에 소리가 들리면 환청처럼 저에게 원태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넘게, 한 4시간 정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별로 안 놀래시네. 한번 놀래봐요. 와, 4시간 동안을 집에 와서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거 옷을 짰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와, 정말 그 기억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4시간 동안 뭐 했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기억하는 찬양,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찬송가를 모조리 꺼내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그만한 거에도 정말 두려워했고 무서웠고 겁이 무지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고아원에 살았다니까 별로 겁 없이 그냥 용기 있게만 저는 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 그 추운 겨울 뜀박질 4시간 한 이후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흔히 겁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웬만한 거에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기하게도 담대해졌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이렇게 뭐 아주 작고 뭐 웬만한 거에 그렇게 막 놀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각되는 두려움, 겁. 사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아주 빈번하게 반복하면서 경험한 세상의 삶일지라도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연세 별로 드시지 않는 연소한 자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당당한 척하는 어떤 정치 리더도 심지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겁을 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까? 오늘 짧게 읽은 이 3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이 두려움을 만나면 반복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앞에 직면하면 가만히 보면은 리핏하는,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막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전 백성들이 처음으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의식을 한 다음에 요단강이 길갈이 가깝거든요. 길갈에서 여리고가 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를 먼저 첫 번째로 함락을 해야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여리고에 혼자 잠입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 적지에 가는데 뻔히 대낮에 훤하게 다 보이는 그런 큰 길을 대낮에 큰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밤중에 별로 노출되지 않을 으슥한 길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는 철옹성처럼 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또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강력한 철기 문화 시대, 월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시대에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에 가까이 오니까 제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텐션이 있겠죠. 긴장하겠죠. 두렵겠죠. 바로 이때 오늘 낯선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더 문제는 그 낯선 사람, 바로 이 여호수아 면전 앞에 선 낯선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장소, 그 만난 지점이 여리고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적지입니까? 아니면 아군입니까? 어디죠? 적지죠. 적이 있는 곳입니다. 함락해야 될 분명한 적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가까우면은 상식적으로 적군이 많겠습니까? 아군이 많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reverence. 이건 뭐냐면 그냥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in reverence. 두려워하고 존귀하고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시시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사야도 또 모세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했던 실제적인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뒤로 그들이 겁냈던 사람이 유약한 사람, 저처럼 겁쟁이였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저는 혼자 못 갑니다. 그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이사야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체험을 한 뒤로는 어떤 무서운 정부의 공권력 앞에서도 그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이집트 왕실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아주 당당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 더 큰 두려움, 더 모든 걸 매니지하고 더 모든 걸 움직이고 더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더 큰 두려움 앞에 선 체험.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외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이 자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뭘까? 세상의 최고 지혜는 담대한 겁니다. 겁을 내기 시작하면 모든 지식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의욕을 상실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변두리 인생일지라도 마음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무언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지혜가 뛰쳐나옵니다. 지혜는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체험해보면 지혜는 뭔가를 습득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학교에서 배워가 스터디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앞에서 더 큰 걸 두려워하는 거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로 우리 지혜가 시작이 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아멘. 용기를 가지십시오.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 해도 세상의 그 어떤 공권력이 세상의 어떤 그 대단히 있는 무기를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그 테러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해도 그 죽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저희 가정을 살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사실 오래전에 한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 이 자녀 3남매를 고아원에 맡길 참에 너무 인생이 한탄스럽고 너무 인생이 복잡해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30대 초반에 농약병을 들고 시골 창고, 농촌 창고에 들어갔답니다. 저희 어머니 참 고우셨거든요. 농촌 창고에 이거 들고 갔는데 이게 마실 참에 사방이 막혀 바람 불지 않는 곳인데 갑자기 손이 흔들적 바람이 불더니 이 농약병이 흔들리면서 이 말씀이 귓가에 아주 선명하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삶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하자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는 우리 각자 있는 모든 삶이 자유함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국가도 단일 민족인데 피가 섞이지 않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포로도 하도 많이 갔다 와서 사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대열에 성경에 보니까 잡족이 섞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잡족.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 근처에 흩어져 있던 그냥 어중이 떠중이 떠돌이들. 이 잡족,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갈렙은 이 잡족 가운데 리더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다가 오늘 이 가나안 땅 목전에 섰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그 가나안 땅 언저리에 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럽의 이 난민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해 대선에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하지 이슈가 이민 아닙니까? 우리 같은 소수 인종 아닙니까? 우리 같은 엄밀히 보면은 성경에 지금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던 잡족 같은 그런 소수 인종들. 그런데 가나안 그 땅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잡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이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 근접했을 때 잡족 같은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연합군을 이루는 것이 최선 베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깨닫게 하신 것은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보다 그 여리고 성보다 더 무서운 것, 더 높은 것, 더 파워풀한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베스트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아군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하는 우리 각자의 어떤 심리적인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로 경제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로 개인적인 삶을 여기까지 끌어오기도 했지만 그건 얄팍한 속셈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치기일 뿐 참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날 밤 그 여리고의 근처에서 여리고를 향한 안성맞춤의 담력 훈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담력 훈련의 자리가 조만간 만들어지시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믿음이,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껏 죽일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우리 각자 모든 영혼의 권세까지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멋진 담대한 용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세상 두려움을 이기면, 세상 이 두려움이라는 걸 이기면 뭐가 생기느냐?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갑자기 샐러리가 상승해가지고, 아니면 직장이 승진해가지고, 아니면은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옵션에서 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난 직후에 내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뜰의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거기는 뱀도 많거든요, 플로리다에. 제가 그거 어디서 뱀 나올지 맨날 보거든요. 근데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맨발로 어떻게 섭니까? 발바닥 위에서 올라올지도 모르고. 악어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벌레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거 겁먹어서는 맨발로 서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맨발로, 그날 아침 맨발로 저희 집 뒷뜰에 섰는데, 그 땅의 대지에 흐르는, 그리고 저를 감싸는 우주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발을 감싸줬습니다. 제 발을 위로해 줬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이 발의 사이즈, 모양, 이걸 저는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알 길은 없지만, 그날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맨 처음에 움찔하고 소심하게 두려워했던, 긴장했던 여호수아, 신발을 벗은 그 여호수아의 맨발, 그 맨발도 우주의 좋은 기운으로 그 여호수아의 발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새롭게 해 주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맨발로 여호수아는 그 직후 여리고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진군했습니다. 그 새로워진 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설교할 때, 아유 그 시시한 것, 야 이게 진짜 순종이고 믿음이다, 그거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돌았는데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로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성에서 전쟁을 할 때는 그 성을 만든 그 취지와 이유 자체가 그 도시의 신발인 건데, 그 성 위에서 뜨거운 물이나 돌이나 활을 아래로 던져서 어택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맨발로 새로워진 여호수아의 대열은 여리고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딱 붙어가지고 그 거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매일 또 다음날 한 바퀴씩, 또 다음날 한 바퀴씩, 이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병법으로는 도무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할 때 걸을 수 있는 이 맨발로 가는 믿음의 대행진, 이 대행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그는 토굴을 숨고 광야를 걸었고 떼약볕에 도망 다녔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데는 맨발로 울며 도망갔어요.
그는 시시때때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사망이 옥죄어오는 그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같은 다윗 같은 고백과 용기 있는 리더십과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것.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 그 무엇을 혹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워하는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는 물질의 신발, 돈의 신발, 내 연봉의 신발, 명예의 신발, 교만의 신발, 심지어는 내가 길러놓은 자녀의 신발, 이거 오늘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신발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이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진입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혹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내 직장 상사가, 아니면 내 가정이, 아니면 내 물질적 환경이, 내 학업이 그런 여리고성이었다면,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면 쫄며 소심해진 채로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오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시다. 세상 두려워했던 신발 벗고 맨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